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은 파테아 선교교회가 창립된 지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2006년 3월 5일에 파테아 비치에 있는 랜드마크 호텔에서 초대 목사이신 이창규 목사님과 5명의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립 5주년이 될 때까지는 이창규 목사님께서 심호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창립 6주년 기념 예배와 7주년 기념 예배, 8주년 기념 예배를 거쳐 오늘 이렇게 19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년 동안 파테아 선교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기 위해 부단하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파테아 선교교회를 칭찬하는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비판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시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파테아 선교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소리는 바로 그 음성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설교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초심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은 때때로 우리의 야심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꿈은 거룩한 꿈의 약자여야 합니다. 교회의 꿈은 항상 거룩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 위에 섰을 때만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의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흔적을 남기심으로 매일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태국 땅에서의 거룩의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아주 길고 깊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당신의 제자들과 앞으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믿게 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때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께 영화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죽음 자체가 어떻게 영화로 이어진단 말입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성바람의 영광이 된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속 반복해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받다, 시제가 있는데 헬라어는 시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 과거 수동태인데 이 시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기정사실이다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팔려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무슨 영광이라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무려 영광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연거푸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12장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들의 영광과 성바람의 영광이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에도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영광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말하고 영광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기도하실 때 땀이 후두둑 떨어지는 마치 피와 같이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기도를 드리셨으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는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12장 2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또다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이란 모든 단어는 이와 같이 십자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숙하고 무겁고 두려운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너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글로리, 영광을 외칠 때가 많습니다. TV에서 어느 시상식장에서 1등 트로피를 받는 연예인이나 스포츠맨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 의미는 자신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그 영광이란 단어,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는 처음에 그러한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 사이에 견해나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였고, 우리가 오토독스,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독스, 이것이 바로 독사에서 파생된 전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사라는 단어는 올바르고 선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위치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지게 되었고,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는 그러한 선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향한 칭찬과 명예를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위를 굳히다, 명성을 얻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빛나는 영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사,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그렇게 변조된 빛나는 영예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아래 4절과 5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에 대한 기도가 계속 이어갑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4절과 5절만 딱 떼서 우리가 사전에서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읽으면 그것은 요한복음이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광의 본 의미를 이렇게 깊게 먼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를 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 이제 됐죠.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만약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잠시 자신의 영광을 뒤로한 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고통의 삶을 사신 것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거부하고 싶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뉘앙스로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영광이 그런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높고 찬란하고 화려한 종류의 영광이었다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 영광을 가지고 계속 하늘에 계셔야 했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한 모든 고생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말하는 높은 지위, 화려한 삶, 영광의 자리라면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영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부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인내와 용서와 오래 참음을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4절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설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늘 아버지의 공의와 오래 참음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받도록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영광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심지어 자신도 그것을 피할 만큼 그렇게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그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세상에 말하는 빛나는 영예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해해야 될 영광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에서 영광은 빛나는 영예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같이 해볼까요?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 독사란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나타날 전 세계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먼저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 하늘나라에 가졌던 그 화려한 영광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인, 즉 십자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완성되지 못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십자가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영광은 세세 말하는 영광,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안락해지고 더 넓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임하고 더 불편해지고 더 좁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권능으로 도와주신다면 그 아들의 삶 속에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영광을 또한 제자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삶,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 또한 자기의 꿈과 야망과 자기 길을 걷던 생명 없는 마른 나뭇가지의 삶에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부심 받은 생명이 있는 가지로 이제는 죽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꿈, 그분의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영광과 혼동해서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들어왔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인이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이런 수군거림을 하게 됩니다. 저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군거림에 잠시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뚝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병에 의해서 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 될까? 그래서 바울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그 깨달음의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독교의 영광은 세상에 빛나는 영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애가 1등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최우수 사원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광이 아닙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잘한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있어도 없는 척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자랑한다고 땅 밑에서 뿌리를 꺼내려 들면 보기에도 안 좋고 위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자비를 나타내 보일 때 우린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그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2만 킬로가 되는 1차, 2차, 3차 여행을 다 마친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도로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보 아래에 있는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는 그 전제는 항상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남겨질 텐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됨이나 그것을 본받는 제자들의 하나됨이
그러한 의미의 똘똘 뭉치는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깨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란 어떤 조직이 강화되고 조직이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뭉쳐서 힘을 보여주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이신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오순절에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신 다음에 함께 똘똘 뭉쳐있던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모두 흩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그들이 똘똘 뭉쳐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가진 다양성과 다름 가운데 그들이 자기 직업군에서 공동의 목표, 즉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가 성부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진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의 각자의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9주년의 이 장례 예배를 가운데 파테아 선교교회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란 바로 이 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각자의 직업군과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파테아 선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녹여주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비록 저 별까지 가지 못해도 저 별에 줄을 걸어놓고 걸으면 길은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파테아 선교교회가 그 진리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간다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린 조금씩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올해를 이제 창립 기념예배와 함께 끝까지 달려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세상에 말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 십자가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의 직업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